3장 5절, 6절로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912페이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9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김동규 목사님께서 말씀 대원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Happy Birthday to Jesus 우리 인사 나눌까요? Happy Birthday to Jesus. 네, 이 크리스마스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스탠드 마이크는 뮤트 해주시고요. 네, 뭐 기타 광고 말씀은 없는데 그래도 그 주보 옆에 그 주님의 식탁교회에서 우리 헌금 지원을 응답하는 편지가 있었어요. 혹시 못 받으셨으면 제 이름으로 돼 있지만 여러분들께 감사 편지이기에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서 그분들의 감사의 마음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2025년 연말 이 아름다운 감사가 충만한 이 계절에서 주님의 birthday를 우리가 축하드릴 수 있는 이 예배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도 크리스마스를 알기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우리 마음의 크리스마스과 우리 교회의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소망을 얻고 주님 때문에 평강을 얻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크리스마스이지만 성경 말씀은 다 일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을 볼 텐데요.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전도서 본 거 기억나요? 헛되다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 작가가 이 세상 살면서 의미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이었죠. 세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시간 많지, 돈 많지, 여유가 너무나 많지, 뭐 따라오는 사람들도 많고 힘도 많고 가질 것 다 가졌습니다. 거기 우리가 가고 싶은 목적지에서 하는 소리가 헛되다 헛되도다. 근데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 절에 결론을 내려요. 전도서 12장 13절. 이 부자 시간 많고 뭐 많은 것 있는 사람이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영어로는 결론이 뭐예요? 이 세상에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fear God. 영어로는 fear God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뭐 돈 벌어야 되고 자녀들 키워야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있지만 우선순위가 first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Fear God. 여러분들은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십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제대로 경외하고 살지 못합니까? Fear God 하면서. 과거에 어떤 패션이 있었어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잘못된 첫 단추. 일부러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게 패션이었었어요. 이게 얼마나 오래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예인들서부터 뭐 패션 따르는 사람들서부터 일부러 첫 단추를 잘못 낀다. 우리는 일부러 첫 단추를 잘못 끼지 않지만 가끔가다 바쁠 때, 이렇게 옷을 입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첫 단추를 시작하고 거의 끝까지 다 이렇게 차다가 하나가 남았어. 그리고 그때 발견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어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 풀러야 돼요. 그게 그 방법밖에 없어. 첫 단추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First step.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전도서가 아니라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 영어로는 the beginning.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단추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것을 경외하면서,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서,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큰 게 있으면, 첫 단추가 잘못되어 있으면 나머지 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단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또 성경 말씀에서 전체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게 왜 그럴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근본, beginning, 첫 번째 단추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왜 오셨는지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마음의 주인공으로 만듭시다.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첫 단추. beginning이 왜 중요합니까? 1장 7절에서도 나와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번에는 지혜의 근본이 아니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하는 자체도 첫 단추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하고 첫 단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하고 생각하는 자체도 다 달라요. 시작이 달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알잖아요. 첫 단추가 내가 가장 마음속에 무겁고 경외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아니고 물질이다. 예를 들어 물질이다 하면 내 생각, 듣는 것, 배우는 것, 아는 것이 그거에 따라 다 세상을 다르게 보이잖아요. 내 가장 마음속에 크고 무겁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물질이라면 공부하는 것도 다르고 뭐 눈에 보이는 것도 다르고, 이게 우리 선글라스예요. 첫 단추가. 그런 거 알잖아요. 두 사람이 똑같은 그림을 보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다른 얘기를 해요. 보는 눈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첫 단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fear 하는 것이 세상 사는 것을 이렇게 살 수가 있고 저렇게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의 근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이랑 소통하면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히 인터넷 시대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10배, 100배가 더 크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듣고 싶은 거를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사람이 똑같은 것.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무엇을 중심을 갖고 무엇을 무겁게 여기는지. 결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첫 단추라야 되면 지혜를 위해, 지식을 위해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분이 내 마음속에 누구이신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당신과 하나님 관계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게 근본이에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분을 위해서. 그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당신이 fear하는 것을 위해 살고 계십니다. 그거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으십니까? 내가 fear하는 것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분 아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을 순종하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그냥 내가 주일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묵상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닐까? 내가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만들까? 내가 어떤 지역에서 살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그게 하나님 아는 것, 그게 모든 다 내가 결정 내리는 것이 이 직장, 이 지역에 사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는 대부분 거꾸로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소원, 인생을 주실 것인지. 우리 말로는 안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선택을 내려야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있을까? 어디에 살아야지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비기닝이라는 거예요. 첫 단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는 것은 주일뿐만 아니라 내가 빨간 모자 벗을 때도, 하얀 모자를 입을 때도, 직장에서나 가족 생활에서나 어디에서나 이것이 나와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첫 단추, 우선순위.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이 첫 단추라면 그때서부터 다 이상하게 끼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도대체 그게 근본이고 그게 비기닝이고 그게 첫 단추라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까? 영어로는 fear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 영어 단어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헷갈리게 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단어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영어는 fear, 우리는 뭐를 fear해요? 공포를 fear해요. 귀신이 나올까 봐 fear합니다. 내가 교통사고 나서 큰일 날까 봐 fear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신명기 10장 12절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 fear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하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공포 영화 fear 생각하면,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랑하고 fear하는 거하고 거꾸로 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 성경적인 fear는 fear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죠. 이 fear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뭐 조직 생활, 회사 생활 했을 때 우리 동력자들 회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거 많이 겪어봤는데 회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가장 높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환경에서는 마지막으로 참석하잖아요. 끝에 가서 들어오고 동력자들끼리 막 얘기해요. 골프 얘기도 하고 뭐 가족 얘기도 하고 뭐 불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하다가 딱 그 CEO나 매니저나 그 높은 사람이 딱 들어와요. 그럼 갑자기 말하는 내용서부터 분위기서부터 뭐 목소리 볼륨서부터 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왜 그 사람이 들어왔다고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꼭 그 사람을 무서워서, 그 사람이 무섭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내 직장에서 잘릴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것을 뭐 무서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건강한 회사나 조직이라면 이 사람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장난치는 것도 중단, 불평 불만도 중단, 또 장난치는 것도 중단. Time to get serious. 일해야 된다. 그런 어떻게 보면 경외하는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우리 곁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좋은 쪽으로 무거워졌어요. 그러니까 부담보다는 오케이, 이제 시리어스할 때가 왔다. 이 자제구리한 뭐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중단, 중요한 것. 그런 마음에서는 얼마나, 그럼 당신은 무엇을 fear하고 사십니까? 그게 퀘스천이에요. 우리는 가장 잃을까봐, 얻지 못할까봐 그 대상을 fear하지 않습니까? 직장을 잘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이 많아요. 회사가 지금 잘 안 돼가지고 레이오프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10%를 잘려야 한다. 마음이 무거워요. 두려워요. 혹시 내가 거기 포함되어 있을까봐. 갑자기 집에서 전화 왔는데 내 자식이 무슨 죽을 병이 걸렸다라는 의사의 발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직장에 대한 그 무거운 짐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더 무거운 것이 지금 잃을 수 있는 확률이 생겼기 때문에. 내 자녀가 죽을 병이 걸린 것 비해서, 내 직장을 잃어버릴 것이 비해서 내 자녀가 더 무겁기 때문에 첫 번째 무거운 것은 가벼워졌어요. 생각이 안 나요. 무엇을 우리 한국 언어에서는 경외합니까? 마음속에 가장 무거운 것, 잃어버리기 싫은 것, 얻고 싶은 것, 그게 뭡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이르는 것이 가장 두려워요. 그게 걱정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잃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테 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무거운 것이 내가 루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루즈하는 게 가장 두렵고 무겁고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벼워져요. 아직도 직장 일을 레이오프 당하는 것이 문제긴 문제예요. 하지만 아까처럼 자녀 소식 듣기 전보다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첫 번째, 뭐가 근본이에요?
당신 마음에는 무엇을 fear합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그럴 때 있습니까? 동시에 인생 삶 속에서 문제가 두루룩 갑자기 한꺼번에 동시에 많아요. 그럴 때 있었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직장 문제, 가족 문제, 관계 문제, 돈 문제 한꺼번에 동시에. 그럴 때 깨닫게 되는 것은 마음이 무엇이냐? 마음은 그냥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리스트예요. 가장 무거운 것이 뭐고, 그 다음에 뭐고, 그 다음에 뭐고, 그것을 그때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한 동시에 망가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뭐부터 걱정해야지, 뭐부터 해결해야지, 뭐부터 첫 번째, 그때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두렵고 루사기가 fear하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속에 가장 무거운 것이구나. 그 다음에는 이거, 그 다음에는 이거. 잠언 기사나 하나님 말씀 전하는 누구나 그 자리, 내가 이루면 안다는 것이, 꼭 그것은 내가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가장 내 마음속에 무거운 것이, 단단한 것이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이면 첫 단추가 잘못되어 있고 그 나머지 인생 다 삐뚤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삐뚤어진 것을 알지 못하지만 잘못될 때, 뭐가 잘 안 될 때, 그때 깨닫게 돼요.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이 문제가 왜 나를 이렇게 흔들릴까? 나는 하나님 믿고 천국 소망 믿는 사람인데 이게 왜 나를 흔들리게 할까? 답은 뭐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근본이 돼야 되고 첫 번째 근본이 된 것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 있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9절 10장 다시 볼까요? 이번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분이 제자리에 가 있으시고 그분이 가장 무거운 것이 내 마음속에 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신 자를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Maybe 내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 수 있고, 다르게 말씀드리면 콘셉트로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묵상했기 때문에 알고, 이거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미국에서는, 한국도 비싼가요? 내가 미리 검색할 걸 까먹었네요. 극장 영화 법으로 돼 있습니다. 영화마다 레이팅이 있어야 돼요. 누가 이 영화를 볼 수가 있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거는 PG. 그거보다 조금 더 거기 안에 조금 욕 한두 개가 들어가 있고 또 담배 피는 모습이 들어가 있고 하면 PG-13. 아니면 살인이 있어요. 사람 죽이는 것이 있고 그 시체도 보여주고 피를 보여주면 그러면 PG-13도 안 돼요. R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욕이 몇 번 나오는 거에 따라 5번까지는 PG-13이 될 수가 있는데 6번째 욕이 나오면 그러면 R가 돼야 됩니다. 그거는 제대로 명확히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PG-13으로, 왜냐하면 더 낮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이거를 R 레이팅에서 좀 낮게 하게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배우가 이 캐릭터가 욕하는 게 필요한데, 아니면 이때 딱 죽여서 이 피가 나와야지만 그 분위기가 나올 텐데, 감독의 생각이겠죠. 한 방법,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인간 배우들을 통해서 죽이는 것하고 또 만화로 죽이는 것, 만화면 또 괜찮아요. 어느 정도 더 나아요. 그래서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무섭죠? 무섭게 생겼죠? 이 사람이 나오는 영화는 maybe R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저거 보고 잠 못 잘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카툰, 만화로 만들면 오른쪽에 있는 똑같은 그림이에요. AI가 저렇게 해줬는데 훨씬 더 덜 무섭지 않습니까? 왼쪽에는 더 무섭고 오른쪽에는 덜 무서워요. 그래서 오른쪽은 PG-13 돼요. 왼쪽은 R 레이팅이 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왼쪽은 더 현실 같고 오른쪽은 더 콘셉트 같습니다. 콘셉트뿐만이에요. 왼쪽은 현실이기 때문에 더 무겁습니다. 오른쪽은 콘셉트이기 때문에 더 가벼워요. 콘셉트는 가볍고 현실은 더 무거워요. 그러면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 마음속에 콘셉트입니까? 현실입니까? 현실은 더 무겁습니다. 콘셉트는 가벼워요. 그래서 왜 우리는 주일날 감동받고 은혜도 받고 손도 들고 눈물도 나고 하나님 그 관계가 더 현실 같습니다. 찬양하면서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지만 월요일날 직장 가면 하나님이 콘셉트가 되고 돈, 직장, 자녀들이 현실이 돼요. 그때 무거워집니다. 주일날 예배 때는 하나님이 무거웠는데 월요일날 회사 가서 하나님은 가벼워지고 다른 것이 무거워졌어요. 하나님은 콘셉트이고 돈 문제, 가족 문제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분은 현실이 되고, 그럼 뭐가 돼요? 똑같이 돈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자녀들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전보다는 더 가볍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이 현실이고, 그러면 돈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콘셉트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이 문제 어떻게 안 해주시겠어? 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콘셉트가 아니라 현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첫 번째 본문이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실이 되시면,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 내 코앞에 있어요. 이거를 말씀대로 결정을 할까? 아니면 아마 손해볼 확률이 굉장히 크고 돈도 잃을 수도 있고 내가 사업도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순종할까? 그때가 오잖아요. 그때까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 신뢰한다. I trust God.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을 믿는다. 그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지만, 내가 손해볼 수 있는, 하나님 지키면, 말씀 지키면 내가 손해볼 수가 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때 나와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현실이신지, 아니면 그냥 음악이 틀어있고 찬양이 있고 분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현실 같기도 하고, 다른 때는 하나님은 가볍고 콘셉트이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무거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경외할 수가 있고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기도해도 하나님 콘셉트 같아요. 현실이 아닙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두려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 이런 세상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 콘셉트가 현실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가난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비우시고 현실이 되기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외우고 반복하고 하더라도 콘셉트가 이게 안 돼요. 오직 그분이 오셔서 오시는 목적이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이 조금이라도 그것을 성령님께서 그거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제대로 하면 콘셉트가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콘셉트가 현실이 되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가장 무거운 것이 되시고, 그러면 다른 것들은 더 가벼워지고,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말씀이 어둡다고 해요. 빛도 없는 소망 없고, 그러니까 빛이 없고 소망 없는 것이 같이 가요. 빛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콘셉트이 아니시구나, 내가 알 수가 있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구나, 그게 현실이 되면 기가 막혀요. 내가 재미없는 예배 속에서, 졸고 있는 설교 속에서, 재미없는 성경 공부에서 그게 다 이렇게 했던 것이 육신이 됐어. 진짜야. 갑자기 어둠 속에서 빛이 확 비치면서 다른 마음 가지고 살고 다른 것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얼마나 콘셉트이시고 얼마나 현실이십니까? 이것도 있어요. 특히 우리 젊었을 때는 우리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어디에 생깁니까? 이거는 과학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동의하면서 다 믿는 것이 내가 믿게 돼요. 그게 내가 현실이기 때문에 보다 나 저 사람들 좋고 저 사람들이 다 동의하면서 저쪽으로 가니까 나도 저쪽이 믿게 돼. 영어 표현은 riding on the coattails of other people.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 저쪽으로 가니까 나도 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보다 그냥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저쪽으로 가면 저거 잘못됐어, 저건 잘못된 거야, 그 마음속에 이렇게 이루어 놔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저게 진리다 그러고 저거는 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냥 그게 기준입니까? 아니면 콘셉트가 육신이 돼야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오늘 저녁은 축하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우리가 그분 오신 것을 경배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이거 없이는 경외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분위기에 따라가고 우리가 콘셉트이지만 현실 착각할 수도 있고, 우리 모두 이번 크리스마스 그분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12장 찬송하면서 우리 봉헌 앞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2절서부터 봉헌 나와서 봉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콘셉트가 육신이 되기 위해서, 현실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가 필요할 때 부르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우리 이 땅에 있는 삶이
그분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하시면서 그분을 우선순위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주일 우리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이 봉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물질 드리는 것은 아직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에 이 시간 헌금보다는 우리가 우리 산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 무거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발걸음이, 우리의 모든 결정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정들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기도드립니다. 우리 리즈너락 성도들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번 크리스마스 또 2026년에는 예수님이 그 주인공, 내 마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순종하러 오시고 성령을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빛을 비치며 날마다 하나님의 현실을 경험하며 그를 경외하는 리즈너락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